오늘 본문은 시딤의 음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딤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민수기 25장에 그려져 있습니다. 시딤이 어디인가 하면 시딤은 약속의 땅과 아주 가까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약속의 땅이 보이는 곳이에요. 이 요단강만 건너가면 약속의 땅에 도달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곳이죠. 이 시딤에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지목하고 그에게 안수를 주는 일이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데 이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어디에서 있었나? 이 시딤에서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여리고 성으로 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보내는 장소 파송지가 바로 이 시딤입니다. 그만큼 시딤은 약속의 땅에 가까이 근접한 곳이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였습니다. 아마도 이 시딤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안도의 한숨을 쉬지 않았는가. 이제 우리가 다 도착했다. 이제 저기 앞에 약속의 땅이 보이니 이제 우리가 이 광야에서 모든 수고를 마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때가 됐다. 그런 마음에 무척이나 기뻤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딤의 땅에서 어느 누구도 예기치 못한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딤의 음행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시딤에서 그곳에 살고 있었던 모압 여인, 미디안 여인과 음행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무려 2만 4천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인데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굉장히 큰 위기를 만나게 된 것이지요.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 중에 몇 번은 하나님이 크게 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던 적이 있어요. 첫 번째가 출애굽기 32장을 보게 되면은 모세가 10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 산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게 되자 불안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갖고 있었던 금부치를 모아 금송아지를 한 마리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호와다. 그래서 이 금송아지를 우상 숭배하는 사건이 출애굽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온 후 굉장히 놀라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대노하십니다. 크게 진노하셔서 그 범죄로 말미암아 무려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셨던 사건, 징계하셨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민수기를 묵상하다가 공부한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가운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사람들이 또한 족장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권위에 불복하게 됩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반역을 일으키게 된 거죠. 모세와 아론만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냐?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이것은 모세와 아론에 대한 반역이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반역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를 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노하십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죽게 된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염병을 보내서 죽게 된 사람의 숫자가 14,700명이 됩니다. 굉장히 하나님이 화가 나셨던 거죠. 무려 14,700명이나 된 사람들을 다 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건 시딤의 음행에서 몇 명이 죽었는가?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2만 4천 명이라는 사람이 죽은 것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범한 죄 중에 가장 심각한 죄가 아니었는가 미뤄볼 수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 사건에서는 3천 명이 죽었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에서는 14,700명이 죽었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2만 4천 명이 죽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시딤의 음행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였는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위기에 처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위기가 언제 온다? 여러분 그리 생각합니까? 언제가 우리 삶의 가장 위험한 순간일까? 저는 하나의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딴 것이 아니라 무방비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위기의 상황이 벌어지지만 정작 가장 위험한 순간은 그 문제의 크고 작음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닥쳐도 내가 잘 준비됐다면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때로는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고 상처받을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는 거죠. 왜 그런가? 그것은 아주 작고 사소한 문제지만 내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내가 방심했기 때문에 그 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상처받게 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약속의 땅에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요단강만 건너가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그 분명한 사실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들은 요단강 동편에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철저하게 무찔렀습니다. 여러분, 이 바산왕 옥, 이 아모리 왕 시온은요, 요단 동편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을 갖추고 있는 왕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존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무찌른 건 아니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모압왕 발락이 줄수사 발람을 대동해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저주하려 하였지만 이 영적인 공격에서도 이스라엘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켰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영적인 공격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자기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거죠. 승리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렇게 승승장구했던 이스라엘인데 너무나 어이없이 이 시팀에 사는 모압 여인들 때문에 처참하게 무너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모리의 강력한 왕들 앞에서도 패하지 않았는데, 모압의 지묘한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았는데, 발람의 저주 속에서도 꺾어지지 않은 이스라엘이 이 한난이 여인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무려 24,000명에 되는 대인원이 그 앞에서 쓰러져 죽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처참한 비극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만난 어려움은요, 그 어려움이 얼마나 크고 작은가, 내가 만난 적이 얼마나 강한가 약한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크기, 어려움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내가 그 문제를 대할 때 내가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는가, 내가 얼마나 깨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잠이 들어버리면요, 정말 사소한 일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믿음을 버리게 됩니다. 내가 잠들어 있으면요, 정말 아주 사소한 일이 내 삶의 짐이 되어서 못 일어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의 삶의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죠. 지금도 영적인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삶이 이런 영적인 전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 앞에 펼쳐진 이 모든 믿음의 경주들을 온전히 완주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기를 바란다. 히브리서 우리 12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잘 감당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믿음의 경주가 있는 거예요. 얽매기 쉬운 죄, 무거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다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가 연승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성공의 자리에 와 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잠들어 버리면,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큰 슬럼프에 언제 빠질지도 모릅니다. 언제 또다시 무너질지도 모르는 연약한 사람들임을 기억하고, 오늘 이 시팀 음행의 사건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반면교사되어서 우리는 다시 이런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고,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세상은요, 사단은요, 어둠의 세력은요, 결코 유혹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큰 시험을 통과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이만큼 성장했다 할지라도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 영적인 공격을 결코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정도 성장했으면 이제 내가 넘어지는 일이 없을 것 같다. 내가 이제 믿음으로 장성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내 자리를 잘 지켜왔으니까 내가 이제는 연약하지 않을 거야. 내가 이제 시험 받지 않을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끊임없이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린다.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시작. 시팀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그들이 시팀에 도착해서 그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아,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이제 우리가 요단강만 건너가면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라고, 그런 어떤 영적인 자신감, 충만함, 어떤 승리감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땅에서 그들이 모압 여인들로 말미암아 무너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음행하기 시작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여기에 음행하기 시작했다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여러분 한두 명이 음행한 것이 아닌 거예요. 음행하기를 한두 번 한 것이 아닌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계속해서 음행이 이 죄가 이어지고 있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수없이 많은 모함 여인들과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심각성은요 사실 더 컸습니다. 왜 그런가? 2절과 3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2절에 청함에 하는 자리에 동그라미를 한번 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우리는 기억해야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 음행은요, 단순한 성적인 타락을 넘어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행한 여자들은요,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바알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그 장소에서 음행하기 시작한 것이고, 그래서 그 음행의 청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행할 뿐만 아니라 바알의 신에게 절하기까지 한 거예요. 이게 단순한 음행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2절과 3절에 나온 이 모함 여인들은요 그냥 어떤 평범한 모함 여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요 바알 신당에서 일하는 일종의 제사장과 같은 여인들이었어요. 바알 숭배란 무엇인가 하면요 그들은 바알 신당에서 성적으로 음란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이었던 바알을 기쁘게 하면 그 바알의 신이 그 음행을 보고 즐거워서 이 땅에 축복한다, 그런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그 바알의 신당에서는 늘 음행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모함 여인들이라는 것은요 그 이방 신당에서 일하는 여인들이었던 거예요. 그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신당으로 청한 겁니다. 불러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음행을 하며 그곳에 있는 재물을, 음식을 먹으며 그곳에 있는 우상숭배 바알에게 같이 제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그들이 지금 행했던 우상숭배, 음행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엔 기가 막힌 일이 그들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말했는가? 그들이 바알부올에 가담하게 됐다, 우상숭배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청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청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지금 이 자리에 유혹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단지 음행도 물론 큰 죄지만 음행을 넘어서서 우상 숭배까지 하나님 앞에 결코 그들이 저지르지 말아야 될 큰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그들의 거룩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아모리 족속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것, 바산왕 옥에게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 여러분 그들이 모압의 주술에게도, 발람의 주술에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 가운데 거룩의 힘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제 그들이 그 거룩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순교를 빼앗겨버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무기력해져 버렸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건의 배경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시딤의 음행이 일어난 이 사건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가?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는가? 사실 이 사건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발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발람에 대해서 묵상했는데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무려 4차례나. 그러나 하나님이 발람의 그 저주를 막으시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신 건 아닙니까? 발람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을 축복한 것이지 그의 마음이 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발람은 간교한 자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했던 사람이 발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한 이 민수기 사건의 또 다른 해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들려주신 발람이란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죠. 발람은 간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걸려 넘어지게 한 사람이 이 장본인 발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길 원했지만 하나님이 그 저주를 가로막게 되자 발람은 다른 꾀를 생각해낸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발람이 생각한 것은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요, 음행하도록 그들을 이끌어간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앞에 걸림돌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 걸림돌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하도록 만들 거고,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에는요, 민수기에서 다 발견할 수 없었던 이 발람의 정체에 대해서 너무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모압 여인과 미디안 여인은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앞에 두려워서 누굴 찾아갔는가? 미디안 장로들을 찾아가고, 두 번째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발람을 찾아간 거예요. 그럼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하자 그 저주가 먹히지 않게 되자 발람의 두 번째 계획은 무엇인가? 시딤의 모압 여인들, 이스라엘 여인들을 조용히 집어넣은 겁니다. 외부의 어떤 것으로도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어요. 아모리 왕 시온도, 바산 왕 옥도 이스라엘을 깨트릴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산 위에 올라가도 하나님이 그 저주를 막으니 영적으로도 이스라엘을 감당해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발람이 생각해냈던 간교한 꾀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을 1대1로 성적으로 무너뜨리게 되면 그들이 거룩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들이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악을 행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릇된 길로 빠져들어가게 될 것이다. 아주 악한 간계를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25장 마지막 절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 맨 앞에 있는 속임수의 동그라미, 맨 뒤에 있는 유혹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발람이 속임수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유혹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넘어지게. 이 발람이란 사람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리고 간교한 꾀를 꾸밀 줄 아는 사람이 발람인 거예요. 발람은 올무를 만들 줄 아는 자예요. 이스라엘이 무엇에 약한지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무엇에 약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지 오히려 사단이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간교한 꾀를 내어서 우리 앞에 올무를 가져다 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은 끊을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거든요. 방법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범죄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손을 놓도록 그들이 올무를 만들어 놓고 그 덫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올무에 빠져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과 순결을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걸려들면 안 되고 절대로 쓰러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사실은 사단의 공격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계속될 것이라는 것,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된다고 한 이 사실입니다. 비추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리 큰 올무를 할지라도 그 올무에 걸려 넘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올무를 깨닫고 올무를 비껴갈 줄 아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공격 앞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방심하지 않고 언제나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를 정말 괴롭히는 사람을 내가 떠나면, 내가 저 사람을 피하면 내가 상처를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직장을 내가 뿌리치고 나오면 내 삶에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이 어려움만 잘 이겨나가고 나가면 그 다음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직장을 벗어나도 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을 피했다 하더라도 또 누군가가 나타나 우리의 영혼을 건드리게 됩니다. 내가 이번에는 이겼다 할지라도 다음에 이길 수 있으리란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늘 깨어있는 것, 방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민감하게 서 있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무너진 것일까요?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진 것일까?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시내 산을 통과한 이후에는요, 좀처럼 패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강한 적을 만났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늘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요단 동편을 지나갈 때는요, 정말 강력한 왕들, 강력한 민족들을 만나도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힘을 못 쓰고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본 건 아닙니까? 아모리 왕 시온도, 바사는 옥도, 모압도, 어떤 민족들도 이스라엘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은 강한 민족이 됐고요, 연일 승리의 행진을 계속 이어간 것 아닙니까? 영적인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발람과 발락의 꼼수도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들여다보니까요, 이방 여인들에게 왜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일까? 아니, 그렇게 강했는데, 그렇게 담대했는데, 그렇게 믿음 가운데 반드시 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어떻게 이방 여인들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버린 것일까? 문제가 뭘까요? 왜 그런 것일까? 전 생각해 보면요, 시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어느 때보다도 기세가 등등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모든 민족을 다 무찔렀으며 약속의 땅은 눈앞에 왔다고 생각했겠죠. 이제 우리를 막을 자는 아무도 없다. 이방 민족 가운데 우리가 가장 강한 민족이라고 그들은 스스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스스로 강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계속한 것일까?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강해서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거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그들이 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안타깝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교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방 여인을 취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아니, 그거 말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요, 애굽 땅에서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여러분, 노예가 다른 사람의 여인을 함부로 취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태까지 종으로 살았거든요. 노예로 살았거든요. 그리고 광야에 나가서 40년을 지내왔기 때문에 그들은 늘 약자였어요. 그들은 늘 피해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늘 부족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딤의 땅에 도착하게 되자 그들은 더 이상 피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종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약자, 패배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들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승리자였거든요. 모든 민족을 패하게 한 정복자였거든요. 그들 마음 가운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복자다. 승리자다. 내가 정복자라면 마땅히 정복자로서 누려야 될 것을 누려야겠지. 내가 지금 이때까지 40년 동안 큰 고난을 당했다면 내가 이제 모든 것을 승리한 후에 누릴 만도 하지. 이방 여인을 취하는 것쯤이야.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매님들은 좀 그랬을 거예요. 왜?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들의 피부도 그들의 모양도 그리 좋았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데 모압 여인들은 그러지 않았겠죠. 그곳에 살고 있었던 거주민들이었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신당에서 제의를 하는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늘 단장을 하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장수들이 보기에 그들은 탐할 만한 사람들이었겠죠. 뭔가 내가 얻을 만한, 게다가 이제 우리는 정복자인데, 내가 이들을 내가 이긴 승리자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겸손함으로부터는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했던 자들이 아니라 이제 내가 이 땅을 정복한 정복자요, 승리자요, 누려도 된다. 그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에는 우리는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우리는 오히려 기도의 자리에 더 많이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공할 때, 내가 뭔가 이루었다 싶을 때, 내가 정복자가 됐다 싶을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그 어느 교회보다도 영적인 은사가 풍성했던 교회입니다. 은사가 있었고 넘쳐났고 고린도라고는 도시는 가장 부유했던 항구 중에 하나 아니었겠습니까? 그 교회를 향해 바울이 무엇이라 말하는가? 너에게 영적인 은사가 넘쳐나고 너희가 힘이 있고 부요하다 할지라도 선줄로 생각했다면 너희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줄로 생각한다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승리자가 됐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패배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승리를 허락하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은 승리했을지 모르지만 내일은 패배할 수 있을 수 있으니 더 겸손히, 더 긴장하며 하나님과 가깝게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잃어버려서 다 잊어버렸어요. 승리했지만 교만해졌어요. 이겼지만 겸손함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 승리가 이스라엘을 더 패배하게 만든 거예요. 그 넉넉함이, 그 부유함이 그 약속의 땅에 가깝게 다가간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더 영적으로 약속의 땅으로부터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승리한 후에 정말 다시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이요. 같이 읽어보시죠. 6절 시작. 모세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행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있었습니다. 혼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이 시므리라고 하는 정신없는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음행하기 위해서 자기 막사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혼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해서 징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므리라는 사람이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다시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기 막사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정말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정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했구나. 완전히 무감각해져 버렸구나. 자기들이 정말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악한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그들의 감각을 잃어버렸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지게 되면요, 생각지도 못한 악한 일을 행하고도 우리가 그것이 죄인지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 이를 가리켜서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게 무감각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더 이상 우리 안에 양심이 발동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쫓아서 달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영적으로 잠드는 것이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잠시 내가 잠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잠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일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도 알지 못합니다. 사랑 우리 비추의 성도 여러분, 전 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늘 깨어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한 후에 깨어있어야 하고요, 삶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더더욱 깨어있어야만 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격을 감당하기 원한다면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어떻게 걷잡을 수 없이 우리가 이렇게 빠져들어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그래서 사단의 모든 화염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가슴 한번 손을 얹어 봅시다. 따라 하십시오. 늘 깨어 있겠습니다. 잠들지 않겠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을, 그것을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들지 않겠다고 지금 결단하십시오. 내가 어둠에 다시 넘어지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필요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이 시무리한 사람이 자기 욕망에 이끌려서 그 범죄자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아론, 대제사장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쫓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그 안에 가득했던 거죠. 그리고 음행하는 그들은 모두 찔러
죽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물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 비느하스라는 사람하고 두 사람을 대조시키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시물이라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잠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민족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민족이 징계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전혀 연연치 아니하며 자기의 욕망을 따라간 사람이 시물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지 않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중요하지 않았고 자기의 욕망이 중요한 사람이 시물이었던 겁니다. 반면에 비느하스라 하는 이 사람은 대제사장의 손자로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분노를 가진 사람이 비느하스였어요. 성경은 이 비느하스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이었다라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즉 비느하스가 한 행동이 때로는 과격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노하였고 하나님이 그의 행위를 옳다 여겨 전염병을 멈춰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잠든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은 더 큰 고난을 겪게 되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을 시작하게 되었다.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비느하스와 같은 결단이 필요하다 그리 생각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내 안에 악한 모습이 있다면, 내 안에 실수하고 넘어진 모습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취하지 아니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것, 내가 죄를 끊겠습니다, 내가 새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헤아리는 것, 두 번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내가 무엇을 멈춰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다면 그 다음은 버리는 거예요. 좋은 것을 취하고 내 안에 있는 악한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악이라면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버리라는 겁니다. 아무리 사소하고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끊어버리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삶. 우리가 거룩하길 원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길 원한다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다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느니라. 여러분, 바알볼에 가담한 그 음행한 사람들을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죽이라고 말합니다. 처단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재앙이 멈춰질 것이라고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너무하신 건 아니냐? 꼭 이렇게까지 처단해야만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이스라엘 가운데는 이 죄악을 철저히 끊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갖고 이 죄성이, 이 음행의 모습이 그 안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급약 처방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두 번 다시 음행을 한다면, 두 번 다시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면 아니 될 것이니 철저하게 그 고리를 끊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담배 금연하는 사람들이 담배를 끊어버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만 피고 이런 일을 드는 게 안 좋은가요? 담배 피우는 사람이 없어서? 이것만 피고 내가 안 피겠습니다. 아니, 그러지 말고 그것을 지금 끊어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번까지만, 아니, 이번까지만이 아니라 이번부터. 하나님, 제가 오늘은 그냥, 아니, 오늘부터 너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길 원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기도하길 원한다면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길 원한다면 오늘부터 묵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전염성이 너무너무 강합니다. 마치 누룩처럼 우리가 영적인 잠에 빠지게 되면요, 본인만 잠드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도 잠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조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한 명 여기 잠들면 그 일대가 잠이 착 들어요. 이렇게 누군가 상처받기 시작하면요, 그 주변의 사람이 다 상처받게 됩니다.
누군가 불만이 쌓이게 되면 그 주변이 다 불만을 갖게 됩니다. 이 죄라는 것이 누룩과 같아서 전염성을 갖게 되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악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결국 나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딤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는 모든 음행, 악한 것을 단절하기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결단시키는 겁니다. 이제 멈추어야 될 것이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너희들의 몸을 더 완전히 거룩하게 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라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